자, 오늘 본문은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먼저는 본문을 쭉 함께 살펴보신 이후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세요?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여기서는 고난만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끝판왕인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가 믿음의 가장 견고한 초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고 귀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은 여러분 진리이기에,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말씀을 세워가야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품고 이제 뒤에 말씀들을 살펴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시기를 토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건, 아니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빨리 어딘가로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자된 삶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내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고 그 존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여정,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 이유가 4절에 일단 나와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4절 끝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계시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야 사도들아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에게 이야기했던 알려줬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봐.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 어떤 개념이 새롭게 나옵니까?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도 그 강가에서 물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그 순간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사람의 한 유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비춰주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걸음걸음을 더 이어갔을 때 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7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심플합니다. 니네가 알 바 아니야. 그때 시기 니네가 알 수 없는데 왜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니?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입니다. 시작.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세요. 왕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자면 첫 번째, 너네 나의 마음을 좀 품어주라. 너네들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좀 복음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멋들어지게 복음 전파한다,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육지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1차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 각기 다르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이 과정을, 이 여정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왕이 오늘 이 장면에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우리는 누구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와 있는 겁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먼저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반드시는요, 전혀 이변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를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아니, 진짜 성심성의껏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알 바 아니야. 이런 대답을 듣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위축될 때도 있고요, 기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야, 어디 선 넘어? 어디 인간이 이런 개념으로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때를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계산이 들어갈까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에만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런 인간의 계산적인 면모가 발휘될 수 있죠.
부수적인 이유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때에 최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궁금함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공백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가, 그걸 8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 유한한 입술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권능을 받았기에 그 여정 속에 새 생명의 은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기다리라예요.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간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일 집회와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 빨리 어딘가 가야 될 것 같고, 아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말씀하셨으니 빨리 어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곳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멈추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묶어두셨던 것처럼 멈추게 하십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멈춰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뜻하신 곳에 보내실 텐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능력을 딱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임함, 권능을 받는다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겠지만 그 멈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세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나아가기 앞서서 약속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는 뭐가 수반되어야만 합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신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기에 그분을 향한 신뢰를 토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꼭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번쩍하고 성령이 짠하고 임했다, 그러면 그냥 2장만 보면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만 보면 되지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과정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건 한순간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나에게 능력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내겐 두려울 것이 없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자체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삶을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근거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셨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그것에 내가 동의가 되어서 신뢰합니다의 선택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토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어느 누구도 헛발질하지 않는 예수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의 삶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직 이 2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여정을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무언가 주어진 태스크와 무언가 주어진 규례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삶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하는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제자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분명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선 오직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이 믿음 위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놓고, 그 신뢰 위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구나라는 이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의 삶에 쌓아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당장 뛰어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이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경험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대로, 내 열심과 욕심대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쌓고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증인이라 명명하신 그 제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며,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신 그 권능을 입은 존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그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 여정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글에 머무르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 역사하심을 펼쳐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변화되는 역사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대로 그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은 결국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는 것은 지푸라기를 잡는 겁니다. 왜? 그것은 연약합니다. 그것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은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대상인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존재야. 네가 그토록 예배하고 네가 그토록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여정은 결코 불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처럼 그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진리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이자 동시에 그 기다림은 기쁨과 신뢰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가만히 방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그 순간에도 권능으로 임해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야 할 말씀의 보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내겐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는지니 그 평강이 나를 더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는 진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느껴지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상황이 해결돼서 안전합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백일까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물리적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멈춰있는 그 순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은, 세상이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불안함, 뒤처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감격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영혼이 불안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보다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미래와 약속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뢰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여정 속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함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Something's happen. 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멘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말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십니다. 뭔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여기 임하사. 오 주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전심을 다해서 구하세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오 주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오 주님 주의 은혜 전심을 다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오 주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오 주님 주의 은혜 머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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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 주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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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목소리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내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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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기에 주여 우리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구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입술을 여시고 구하세요. 오 주님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셨죠. 그런 역사적 사건을 그냥 적나라하게 아무런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지는 것 없이 우리에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분명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성령이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다음 스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는커녕 믿음의 대상에서 내가 나아가고 싶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다른 상황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현장일까요? 전혀 아니죠. 왜?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어두움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믿음으로 살길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듣기 위해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이러한 마음을 사도행전 1장에 담아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 느린 듯해도 나 좀 기다려주지 않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나를 좀 신뢰해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꽉 막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터운 장벽과도 같은 내 마음의 문을 어느샌가 주께서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역사하심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Some things happen.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소리 내어서, 좀 전에 도전했죠? 입술을 열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 올려드리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저를 따르며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시간 잠잠하게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텐데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여러분 잠잠하게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잠하게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여정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기다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약속을 믿기에 이 기다림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기에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 내 삶의 걸음걸음이, 성령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약속을 이미 지키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의 믿음의 여정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통해 단순히 글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이번 사도행전 시리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동선 목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동선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뿌리내리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성령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성령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대학산부 예수 사람 될 줄 믿사오며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미래 여정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 자유케 되는 역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예수 사람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완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